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아까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걸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아까 했죠. 부분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부분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 뜻을 오늘 시간에도 같이 한번 나열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막 여기서 통성을 시킵니다. 통성을 막 손을 땡겨서 막 불을 땡기라고 합니다. 막 힘이 아주 쏟아질 때까지 온 힘이 다 빠질 때 정도로 땡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인이 제시훈련이 전쟁터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왜 제시훈련을 시킬까요? 기본 정신, 기본을 만들어 놓는 게. 그래서 이 통성을 하는 게 기본을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면 기름 부음이 쫙 오는 거예요. 하고 씩 웃으면 희락이 여기 쫙 가요. 웃을지어다. 웃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것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그 행동 하나하나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갖다 주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불안, 초조, 이게 전부 다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세포가 수축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혈관이 수축되니까 피가 잘 돌아야 하는데 피가 안 돌아. 여러분들 막 몸이 으스스하고 막 굳어있고 아프다가 여기 와서 은혜를 팍팍 풀리면 어떻게 돼? 피가 잘 돌지. 피가 잘 돌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세포, 이런 혈관 전부 다 마귀가 붙잡아 버리는 거야. 어느 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반대로 살 때. 그때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와. 염려의 귀신, 불안의 귀신, 두려움의 귀신, 좌절의 귀신. 내가 그 마음을 글로다니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게 너희들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 준다는 거야. 어느 때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가 바뀌면. 그래서 이건 해도 좋을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아도 막 기뻐할 때 어둠이 떠나고 좌절하고 슬픔의 영이 떠나며 기쁨의 성령님이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볼 때 마냥 답답하고 마냥 이 풍랑이 막 몰아치는 것을 볼 때 그 현실을 바라보면 기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순종을 할 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뻐할 때 언니처럼.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언니 같은 마음이야 하는 거예요. 에이그 내가 어떻게 기뻐야. 내가 지금 정말 막 하면서 현실을 갖고 논하면 하나도 기쁠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그대로 기뻐할 때 기쁨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을 해요. 임하시면 이 성령님은 어둠을 물리쳐 주지요. 여러분이 방에 가서 불을 켜면 어둠아 떠나라! 명령을 안 해도 불을 켜면 어둠이 떠나지요. 성령님이 임하면 악령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제가 아까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도 형식이 없어. 그냥 저도 몰라. 주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한 거야. 우리는 사실은 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형식, 요식,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사람들이 잘 한다고 할까?
가지고서니 한 번은 장로님이 막 한참 이만큼을 써갖고서니 단상에 올라왔대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쏘는 게 없어져 버려서 선풍기에 날라갔죠. 우리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순수하게 지금 아기가 아버지를 찾듯이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데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 갖다 바꿔놔버린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논리를 갖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 수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내가 저 자매 한 분이 그래요. 저대로 고백을 하는데, 철침이 환경을 볼 때, 왜, 앰뷸런스에 막 실려가고 기쁠 이유가 없지요. 막 소송을 해가지고 한동안 많이 싸웠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뭐야? 머리가 쥐가 나니까 막 심장이 멎으니까 앰뷸런스에 막 실려갔죠. 왜? 사실은 억울하거든. 사실은 잘못되었고 사실은 미운 거고. 근데 그 사실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 거야. 왜? 주님이 뭐야? 왼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을 붙잡고 악한 영이 저렇게 한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 내가 막 저짝에서 불화살을 쏜 것을 내가 스스로 이것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갖고서니 그러다가 여기서 막 기뻐 뛰라고 할 때 그랬대. 그냥 목사님이 뛰라니까 뛰어 그냥 막 하고서니 그러다 보면 이게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기뻐하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사람이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따로 가는 거예요. 이번 말씀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래요. 마귀는 제가 볼 때 수없이 하나님의 반작용되는 것을 우리에게 줘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가 순종을 안 하는데 에이그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랍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믿는 사람만큼 세상 속에서 맞지 않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 교회 생활을 해도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그냥 종교적인 색채가 나오고 그런 뒤에 많은 사람들은 몰리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밤새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시간을 맞춰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늘의 능력을 땡깁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봤자 저것은 아무 쓸모없는 기도를 많이 해요. 왜? 뭐하고 똑같으냐면 물을 끓이려면 100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어떤 데는 10도 올라가고 어떤 데는 20도 올라가고 어떤 데는 80도 올라가고 어떤 데는 92도까지 5도까지 올라가고 그러고 끄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드러나고 치유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물로 말하면 100도가 넘었다는 거야.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물로 말하면 100도가 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어디서 나온다? 이것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나와요. 이 세상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 때, 둘째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럼 너희는 경건한 삶만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안 해. 오직 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갖고 영적인 기도의 군사가 영적 전쟁은 우리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내가 지금 아까 얘기한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이 전부 다 여기 열린 사람은 그게 귀신이로 보이고 그것이 짐승으로 보이고 그것이 어둠이로 보이는데 이것을 물리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사람과 전혀 다른 어떤 분이 아까는 그랬었더러 이것이
병이 아픈 것이 이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묻더라고. 어디 성경이 영적인 거 육적인 병이라고 어디 써있는 게 어디 써요? 하나님은 영적인 병은 고치시고 육적인 병은 못 고치신다고 써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진물이 냄새가 다 나는 것도 기도로 다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나라를 어느 때 맛봐? 그냥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삼각산이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능력을 받는다. 사실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목소리에서 새소리가 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도 어떤 데는 막 지금은 좀 덜한데요. 5, 6년 동안 목이 안 서본 적이 없어요. 맨날 여기가 막 아픈 거야. 왜? 주님께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영적 싸움을 하고 여기서 훈련을 하는데 그냥 제가 주님 이렇게 아주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는 주님이 해주시는데 일반 그 통성이나 부르짖는 사역을 할 때 귀신아 나와라 할 때 얘가 딱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성령님이 역사를 해줘요. 이렇게 제가 약한 무엇이마귀 나와 이 약한 무엇이마귀야 하는 거하고 나 약한 무엇이마귀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패패 나 하는 거하고 성령님 역사가 다르다 이거야.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능력의 기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기도,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기도를 뭔지를 몰라버린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사는 뭡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를 알지 못하면, 마귀를 묶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인민군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다는 게. 거기에 보추들은 다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그게 무슨 군인이냐 이거죠. 우리는 폼을 잡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쓴 마귀랑 싸움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귀랑 싸우면 그까짓 거 나는 마귀랑 그냥 착하게 사랑이나 하면서 봉사하며 살겨.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게. 우리는 전부 다가 마귀랑 싸움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알지 모르고 기도를 인정도 안 하고 뭐해? 그냥 투표야 투표 손 들고 아니면 합리적인 거 찾아내. 이건 세상이에요. 주님께서는 만약에 정말 응답을 못 받는다면 제비뽑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이유를 댄다면 한없이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게 현실의 삶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두 가지를 봐요. 좋을 때는 다 할렐루야 놀렐루야야. 근데 어느 한 문제가 크게 도래했을 때 신앙의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저는 전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합숙을 하고 저기 할 때 많은 분들이 금방 돌아가실 분들이 많았습니다. 때가 될 때 겁나기 시작한 거야. 저 사람이 한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저 자식들이 와서 책임지라고 붙어서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 이 잘못된 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섭리로 받아들이지 남한테 원망을 해서 돌리들 안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을 해서 돌려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은 뭐라고 핑계를 대지요?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장기 숙박을 안 시키는 이유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큰 힘이 변호사라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번 할까 못할 일이구나. 우리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시편 100장 4절에 뭐랍니까?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줘서 감사합니다. 서모세 목사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성령정성을 올 수 있게 해서 감사를 이렇게 막 계속 막 찾기만 하면 막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이 뭐야? 시편 100장 4절이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야. 찬양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 제가 했잖아요. 통성을 하고 지금 막 계속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 기름 부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만드는 전초 작업이야. 여러분이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냥 주여 땡큐 하면 막 주님이 막 여기 임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단계를 지금 정말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안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영의 훈련을 받고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싫던 좋던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데는 성령님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우리를 하늘나라에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뭐랍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교회는 전쯤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이 성전이 되기 전까지의 하나의 틀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뭐랍니까? 안식일이니 월삭이니 절기니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니라. 주님을 영으로 만나기 전에 종교적인 틀이에요. 근데 실상은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님이 여기는 조금 작은 성령님, 여기는 큰 성령님, 여기는 빅성령님 이런 게 어디 있어?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오셨다고 했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이 성령님으로부터 이제부터는 통치를 받고 이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허나 성령의 힘으로 누구의 힘? 성령님의 힘을 받아야 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힘이 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와서 나에게 불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하면서 뭐야? 나에게 욕망의 불꽃을 태워주시는 거야. 근데 기도 안 하고 돼? 이론적으로는 사랑하고 이론적으로는 착하게 살면 되지요. 근데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도 어려운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가 없는 거예요. 이분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은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잊어먹고 싶어합니다. 그냥 축복만을 좋아합니다. 아니죠. 수없이 주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죄를 진 자는 반드시 벌을 하고 주님에게 충성한 자는 반드시 영생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 죄를 물먹듯이 하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니. 이 시대에 죄를 큰 틀에 살인하고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들 안 해요. 시기, 분냄, 투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내가 지면
나는 뭐야? 내가 지금 목사라도 내가 죄를 지면 뭐야?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러 왔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오른 눈을 뽑고 오른팔을 자르듯이 죄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랬대. 목사님 여기 나중에 커지면 그럼 그때도 사례비 안 받고 돈 안 받을게요. 저는 받을 수가 없지요. 내가 안 받는다고 해놨으니까. 죄는 내가 주님 앞에 수없이 내가 나 스스로 주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늘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주님 두려운 줄 알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두고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고 수없이 유혹하는 그것을 내가 저기 하면 나 또한 죽는다. 이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랑컨대 날마다 죽노라.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만약에 하루에도 수없이 성질이 나고 막말로 성질이 나고 욕심이 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한번 살고 싶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연약함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이 땅에 최고 갑부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은 영원한 그 영광, 아니면 대통령을 택하고 심판을 받을 그 무서운 저주, 뭘 택할래요? 우리는 성경이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그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위로하심이 나타나요. 만지셔요. 이제는 인격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모르고 막연하게 새벽 기도가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주님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려고. 살아계신 이 주님을 다 잃어버렸어 지금. 교회 가서 일수 도장 찍듯 시간 빨리 때우고서 나오면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얼마나 오늘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까.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죽는 순간에 우리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나는 어느 길을 택해서 내가 살아나갈까.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수없이 생명의 말씀이 다 따져보면 다 연결이 되더라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동일하게 지금 그 마음을 줘요. 동일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사역을 하게 해요.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럽니다.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바울에게 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하기를 원해요. 동일하게. 그러면 바울이 한 그 사역이, 그 생명이, 그 기적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